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안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3개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아멘. 자, 오늘 말씀 욥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성경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성경책이 무슨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책.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경책은요 역사서도 아니고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책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응원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쓴 사람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기서 뭐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네, 성경을 쓴 거는 사람이죠. 사람의 손길로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런 무슨 독보적인 그런 내용이나 역사나 히스토리가 아니라 성경은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그러니까 뭐 메소포타미아 그런 여러 지역에 있는 나라, 바벨론, 이런 아수르, 그리고 애굽, 시리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헬라, 이 모든 역사와 문화와 신화를 다 합쳐서 짬뽕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것만 들어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쓴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쓴 성경책을, 이 책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생명의 책이라고 말을 할까요? 4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신화와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그리고 나는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이 비록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성경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쓴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성경이 몇 년이 걸쳐서 쓰여진 책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1600년입니다. 1600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마다 약간의 생각은 다르지만 35명부터 이제 40명까지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쓴 성경책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라고 말을 해요. 엄청난 기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십 명의 사람이 1600년에 걸쳐서 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도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66권에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성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 여기서 욥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 속에 끄집어 넣어서 적용시켜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끝나면은 이제 김충식 집사님께서, 우리 충식쌤께서 또 정말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그런 진짜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실 텐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어느 입시 컨설턴트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컨설팅을 해주는데 이 수능이 이제 1등급이 4%인데 이 4%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꼭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 아이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정말 열심히 본대요.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독서가 많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조사했을 때 한 달에 적어도 4권 이상의 책은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컨설팅하는 장면이 이제 유튜브에 나왔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 컨설턴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너가 지금 살짝 공부를 내려놓고 책을 좀 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이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공부에도 모자란 그 시간에 왜 책을 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요, 그냥 수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1+1로 해가지고 2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수학이 되었든 국어가 되었든 영어가 되었든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 수많은 수업의 내용들을 그 문제에 맞게끔 잘 적용을 해야지만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백날 성경에 있는 내용만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말로,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내용 잘 알잖아요. 저희 신대원 들어가기가 겁나게 빡세요. 그냥 쉽게 못 들어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들어갑니다. 근데 신대원 들어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고 점수를 매기나요? 아니죠. 많은 내용을 알아야 시험에서 합격하고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신앙이 좋을까요? 네. 저도 목사지만 아니에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몰라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가장 기본이고요.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가지고 현실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 머리가 점점 굵어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한 2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자 예수님, 우리 성경책에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지만 언제 하늘로 가셨어요? 이미 2000년이 넘는 그 전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보혜사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인 게 뭔가요? 우리 고등학생들, 특별히 지금 열심히 겁나게 빡세게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뭘까요? 현실적인 도움이 뭐예요? 우리 충식쌤처럼 옆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맨날 옆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 학원 보내줄 수 있는 돈이 뚝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 정말 힘들어요. 일타강사 옆에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수능 점수 잘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수능 점수 잘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대학교를 가야 돼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건 뭐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한테 들은 건 뭐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렇다면 진짜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해서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어려운 때를 넘어가 보자라고 수백 번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아이들한테 씨알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초등학생까지는 모르죠. 중학생 때까지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고등학생 때는 더 깨어나기 시작해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대학교 올라가면 난리 나죠. 직장 생활 하면은 누가 나한테 돈 주는 존재예요? 회사 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인생 다 망가져요. 단순히 성경을요, 그냥 머리로만 알면은 이렇게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의 특징. 우리는 이단들은 신이라고 안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를까요? 교주라고 부르죠. 교주. 네, 자기들이 그냥 메시아래요. 교주라고 부르는데 그 교주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주 옆에 가기 위해서 별의별 쇼를 다 하는 거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정말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옆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옆에서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신다면은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많겠죠.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저희 정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가문이에요. 네. 그냥 그러면서 돌을 집어서 이렇게 던지면 맞는 사람들이 선교사, 전도사, 목사예요. 그런 집안이에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현실하고 신앙은 다르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무너질 건 무너진다. 저희 가정이요, 사실 못 살았어요. 점점 못 살다가 제가 제일 예민할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훅 꺾였어요. 혹시 돈이 없어서 대학교 못 가신 분? 혹시 돈이 없어서 겨울에 쫓겨나신 분? 제가 오늘날에 맞지 않게 그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꺾이고 가정경제가 꺾이고 돈이 없어서 고3 때 대학을 다 합격해놓고 그 학교를 못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립대를 갔습니다. 국립대를 이제 제가 써놓은 데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도 너무 이제 힘들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2년 정도 자취한 적이 있었는데 돈을 못 내가지고 결국에는 집주인한테 쫓겨났어요.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 3년 반 정도 대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뭐라고?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3년 반 4년을 하나님 곁에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제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무너졌던 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사도신경이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 내가 내 입술로, 우리 그 왜 이제 앞에서 우리 경중 목사님이 쭉 하실 때 앞에 기원 쭉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사도신경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제가 그것을 하나 둘씩 살펴보니까 왜 신앙이 무너졌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초등학생 때부터 선생님이 외워 그러니까 달달달달달 외웠던 주술이었던 뿐이에요. 네, 주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거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물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엄청 힘들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서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난 뒤에 내 삶에서 진짜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 필요를 구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나의 모든 호흡이 되셨어요. 내 모든 전부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필요하니까 이걸 들어주세요.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25년 동안 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신앙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진짜 신앙생활한 거는 몇 살 때부터예요? 25살 때부터라는 거죠. 그게 진짜 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25년 동안 저는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 그리고 내가 주술로만 외웠던 기도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거 하는 것만 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물론 이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지, 물론 우리가 유치부, 그 다음에 어린이부, 청소년부에서 가르쳐요.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 사도신경 외워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진짜 그 아이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그런 주술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요, 아이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게 자기들 거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제 차세대를 담당했을 때, 제가 꽤 오랫동안 차세대를 담당했는데 항상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희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런데 고등학교 3년 때까지 너희 하나님을 못 찾잖아. 이 예배 나오기 싫잖아. 교회 나오기 싫잖아. 그럼 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오지 마 그래요. 이 세상에 이런 교육자가 어디 있냐고. 이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교육자, 이게 성도를 계속 바깥으로 보내는 그런 교육자. 저는 그래요. 진짜로. 왜냐면은 제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걸 내가 알아. 내가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고 싶어? 나가. 교회 다니기 싫어? 나가. 신앙생활하기 싫어? 하지 마. 그런데 하나는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 그런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때 쉽지는 않은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어려울 거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아.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만약에 찾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찾지 말고 이 자리에서 같이 찾자. 예배 자리에서 같이 찾자. 그러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제가 맡은 차세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한국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어린이집, 유치원. 저희 딸이 언제부터 했죠? 3살 때부터 했나요? 어린이집을 네,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어본 거예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 어린이집 뺀다고 쳐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여러분 12년 동안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있잖아요, 엉덩이 거기다 붙이고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옛날에 우리 이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어. 건강하게만 잘하라.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공부 안 하잖아요. 열심히 건강하게만 잘하고 있어요. 너무 건강해서 탈인 거예요. 너무 잘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저는 볼 때마다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건강이나 공부나 이런 거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손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때 얘네들 신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 신앙으로 살고, 그리고 얘네들 자녀들을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또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을 보면요, 욥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온전하대요, 정직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욥에게 수많은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욥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욥이 어떠한 악재를 이제 당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재산이 어떻게 뭐 불이 떨어져서 다 죽었다, 누가 이제 빼앗아 갔다 그랬는데 뭐 그 사이에 또 누가 와가지고 자녀들을 다 죽였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쏟아지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똑같이 제일 앞부분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이 다 사라졌어요, 주인님. 그런데 그 말을 종이 하는 그 때에 다른 종이 와서, 어떤 나쁜 놈들이 와서 다른 재산을 다 갈취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때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 딸이 다 죽었어요. 이 악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뭔가 수습을 하고 마음을 정리할 그 시간도 없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악재가 수십 개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그것이 다다다다다다 보고가 되었다는 거죠. 이럴 때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욥기는 욥기 1장만 있어도, 이 한 장만 있어도 충분히 성경으로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 한 장짜리 많잖아요. 그렇죠? 요한 2서도 한 장이고요, 요한 3서도 한 장이고, 유다서도 한 장이고요. 다 한 장짜리 많아요. 그런데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요, 앞에 절망을 겪었더라, 자기 자식도 죽었더라.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원망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욥기는요, 이 한 장만 되어도 성경이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기 2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41장의 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단순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이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에서 처절하게 싸웠던 욥의 현실이 우리 신앙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기 1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욥기 42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라고 보세요. 성경에도 세 친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친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같은 친구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누가 세워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싸워가야 되고, 욥기 1장의 인생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은 욥기 2장부터 42장까지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론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욥기 이야기를 쭉 보면 살짝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욥은 이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원어적으로는 해석이 더 잘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길어온 길,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시고,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신앙생활한 거,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나의 모든 발자취와 걸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오니. 먼저 이 믿음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욥은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버리죠. 저는 우리 집 힘든 것만 해도 하나님을 버렸는데 욥 정도면은 버릴만 하죠.
재산 다 날아갔죠. 자기 새끼들 다 죽었죠. 자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났어요. 혼자 남았어요. 몸에 종기가 생기죠. 죽을 것 같아요. 자기 하나 이제 있는 그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런 인생에서 욥이 어떻게 살아가요? 저는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욥은 뭐라고 하냐면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의 순간이구나.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 정직함을 지켜야 되고 내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순간이구나. 그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여러분 금은 어떠한 건가요? 고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금 중에서 순금은 뭐예요? 가장 순수한 거예요. 결국 이 욥이 말하고 싶은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잘 버티고 보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순수한 신앙,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순금 같은 믿음과 신앙을 나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울 아시잖아요. 수능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높은 산인가요? 우리 권사님들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수능 해봤자 요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죠. 그런데 그 높은 산을 딱 건너고 나면은 그 산이 높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이 산이 높은 산이 아니었구나. 낮은 산이었구나. 그럼 결국에는 날마다 다가오는 그 높은 산을 이 아이들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높은 산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라 생각하고 그 산을 또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은 저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찾아가야 되는 것은 욥기라는 성경이 아니라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어떻게 처절하게 신앙을 가지고 싸웠는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신앙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욥기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이가 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오니 내가 어떤 연단이 와도 주님과 함께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더 순수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욥이 신앙을 가지고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